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한 누리꾼이 성공이란 이러한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대별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입니다. 10대 때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성공한 것이다. 20대 때에는 좋은 대학에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30대 때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40대 때에는 술자리에서 2차를 쏘면 성공한 것이다. 50대 때에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한 것이다. 60대 때에는 아직 일하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70대 때에는 본처에게 밥상을 받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80대 때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90대 때에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100세 때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세대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대학교에 가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진정한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버핏은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대개 성공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나이가 이제 80이 훌쩍 넘어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냐면은 당신이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다 유명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주고 당신을 사랑해 준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듭니다.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는 벨라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이 여성은 폴란드계 유대인이었습니다. 2차 대전 시에 나치에 붙잡혀가지고 나치 수용소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수용소 생활을 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참 고생이 많았던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에 워렌 버핏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워렌 버핏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잘 못 사귀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한번 사귀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숨겨줄 수가 있을까? 항상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나치 군인들에게 쫓기다가 보니까 항상 숨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를 숨겨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것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을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삶의 성공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이웃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쉬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나 역시 뭡니까? 누군가로부터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신뢰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신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는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상황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은 나를 신뢰해 줘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랑과 신뢰가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사랑과 신뢰와 당신의 사랑과 신뢰가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은 진실로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사랑과 신뢰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내 발로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심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진실하게 한번 만나보자, 이러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진실로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시각장애인이 있었죠.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부모가 있었죠. 또 늘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만나 주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옆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도 힘든 사실인데 그 시각장애인에다가 무엇을 더 얹어주냐 하면은 죄책감을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얹어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얹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얹혀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였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정도가 되니 자기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였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였고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뜻인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속임수에 노란암으로 인하여서 이 시각장애인을 긍휼히 여기고 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그의 과거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오늘의 이러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말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미래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미래 때문에 오늘 잠깐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눈물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신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 고통당하는 자를 사랑해 줌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그를 믿어 줌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도 힘든 형편이었고 그의 현재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보고 그의 그 모든 것들을 믿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요한복음 9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다음에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바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역사인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다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출교시키자. 출교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며 직장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뜬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이 눈을 뜬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이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자가 된 것이죠. 그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지난날의 이 과거의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서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나의 수치를 막 드러내고 나의 문제를 고발하고 나의 문제를 막 드러내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그 나의 과거의 문제, 나의 수치의 문제, 나의 부끄러움의 문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미 나의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우신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걷어다가 이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거를 반죽해가지고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눈에다가 침 바른 진흙을 이렇게 붙이게 만들고 왜 실로암 못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 했을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너 눈 떠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면 안수해 주시면서 너 눈 떠라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혈류병이 떠나갔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저 너 내 옷깃만 만져라 라고 하셔도 될 터인데 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리시고 그리고 또한 실로암 못가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어요. 왜 제일 낮은 곳에 있을까요? 물이 고이는 것은 제일 낮은 곳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되는데, 그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이 실로암 못은 저 사람이 만들었죠.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죠. 히스기야 왕이 땅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물을 흘러내려오게 함으로 인해서 성 안에다가 이 물을 이렇게 마시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 성문을 열고 물을 기르러 안 나가도 되게끔 해서 그 안에 그 물을 가질 수 있게끔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서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실로암 못인 것이죠. 그 실로암 못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흙을 바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만드시냐면은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은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길이에요. 그의 눈에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려가는 그 길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내가 왜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진짜 내 눈이 뜨여질까? 내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늘 그래요. 나하만 장군도 그랬죠. 문둥병에 걸린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게 되었는데 선지자는 오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물,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단강물에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도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7번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 이 아람 나라에서 최고의 장군이 7번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이것이 바로 나하만 장군의 불평이었고, 나하만 장군의 의심이었고, 나하만 장군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불순종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시각장애인은 나에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려가다가 주님 생각하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그 벌거벗긴 채로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됐냐고요? 내려가다가. 여러분, 올라가는 길에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승승장구하는 길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언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냐면 내려가고 내려가는 다가, 그 내려가는 길 가운데서도 나만 보면은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창피하고 내가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서 내가 달리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자가 돼요. 자발적으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요, 자발적으로 내가 내 자신이 내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 가족들 앞에서 내려가는 자가 되고, 자발적으로 남편 앞에서 내려가는 자가 되고, 자발적으로 아내 앞에서 내려가는 자가 되고, 자발적으로 자녀들 앞에서 내려가는 자가 되고, 자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내려가는 자가 되고, 자발적으로 직장 동료 앞에서 내가 내려가고 내려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내가 내려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올려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나 스스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의 사랑과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신뢰에 내 사랑과 신뢰가 부딪히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내 안에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뜨거운 만남의 자리, 영광된 만남의 자리, 이 만남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만남의 자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렇게 주님과 뜨겁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랑과 관심이 다 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가는 길 속에서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려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사랑이 나 자신에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자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부 안에 보면은 이 차원 1번이 있죠. 그 주부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 돼요. 차원 1,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사랑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딴 사람도 나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늘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면서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도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또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 사랑해.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 벽이 새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아픔이 생기는 것이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과 아픔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차원 두 번째로 나가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느냐? 세상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뭘 깨닫게 되느냐? 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나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전부 나만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마음인 것이죠. 탕자는 자기를 위하여서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때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는 아버지 집안에서 품꾼의 하나면은 나는 족합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아들을 똑같이 전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나갔을 때보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더 사랑해 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낄 때에 바로 사랑의 차원 세 번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차원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자꾸만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전에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차원 세 번째로 나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렇게 놀라운 사랑이 없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그 사랑이 전에는 머리로 알았지만은 차원 세 번째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슴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세 번째로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을에 설악산을 보면서 감동받을 수 있어요. 가을에 이 설악산이 주는 감동은 끝내줘요. 그래가지고 이 가을이 되면은 전부 다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설악산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 대자연에 주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은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렇지만 설악산은 나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감동을 받고 나는 그 자연을 보면서 너무 기쁜데 그 자연은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설악산은 인격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감동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사랑의 네 번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차원의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이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슬픈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전에는 이 슬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언제 벗어날까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차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항상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언제 헤어나올 것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차원 네 번째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최고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어요? 그때는 전에 두 번째 차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이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차원 네 번째로 가게 되면은 내가 높아졌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높아졌을까?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신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차원 네 번째로 나간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리막길 인생이에요. 어느 날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 땅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내려가도 아주 그냥 고속도로로 내려가요. 노예 생활로 내려가요. 그러나 그가 그 내려가는 길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오니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신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사랑해주고 신뢰해줘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전부 다 맡겨버려요. 이제는 고생이 끝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더 내려가게 돼요. 이만큼 내려갔으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더 내려가게 돼요. 그랬을 때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려가는 길 속에서도 이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내려가는 그 감옥길 속에서도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이 내려가는 길이오니 이 내려가는 길 속에서 이 길이야말로, 이 자리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하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신뢰해줘요. 요셉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지난밤에 이러한 꿈을 꿨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술 맡은 간원장이 와서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난날 이상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너무너무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하고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감옥에 있는 전옥은 그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할 만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세요. 사실은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 한 번도 꿈꾸지 않았어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꿈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한 번도 꿈꾸지 않은 그 자리에 올려주세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곡식을 나눠주는 모든 일을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전부 다 맡겨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사랑을 보내주고 신뢰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그 높아졌을 때도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리를 주셨을까? 하나님, 이 자리를 주신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왔을 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은 요셉은 또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 형제들을 만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쳐 흐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위하여서 땀 흘리며 정말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요셉을 사랑하고 믿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을 때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고, 그가 애굽의 총리였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모든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 땅의 노예였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내 옆에 있는 그 보디발 장군과 모든 식솔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 안에 있는 전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았고, 총리로 있을 때도 그는 사랑과 신뢰를 받았고,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원수 같은 형제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놀랍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원 네 번째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을 신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사랑에 눈뜬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눈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차원 1, 나를 위하여 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려가게 하시고 또 내려가게 하시고 또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길일 수 있지만, 실로암 못에 내려가는 그 길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길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실로암 못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정한 성공이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러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